오늘 시간 주신 골로새서 말씀으로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특별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 삶도 매우 특별한 삶입니다. 그 삶이 믿지 않는 삶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그 삶이 조금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는 있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아도 꽤 건강하게 또 기쁘게 또 나름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 조금 더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까지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은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죽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그래서 온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주의를 가장 큰 축제로 여기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렇게 그 생명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의식을 함께 하게 되는데 세례는 이 사실을 상징하는 사건이요 또 이 삶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서 특별히 세례와 입교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과 또 이미 그 믿음을 고백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란 무엇인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가 잘 말씀하여 주는데요, 첫째로 기억할 것은 세례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건임을 말씀하는데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 말씀하면서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이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할 때 이 벗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헬러 이 단어는 아펙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억해 놓고 이 단어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 죄에 물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사건이 세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고 또 역할이 있고 다양한 모양의 그런 이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교인을 구분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란 단순한 입회식 정도가 아니라 그 세례는 우리의 육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로 그 존재가 새로워지는 사건이라 세례를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세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받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 말씀하고 특별히 표현을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된 바 되는 것도 우리가 죽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는 것 역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서 살아냄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1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세례의 사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의지로 해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세례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 사건이 세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기억할 것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셋째로 이 세례란 악한 권세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사건임을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사건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15절에서 무력화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밖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무력화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러 단어 사용하는 것이 아펙디사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좀 몰라도 되는 이 단어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단어는 옷을 벗기다,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무력화하여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 표현에서는 앞의 말씀과 쌍을 이루는,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12절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았던 아펙디시스라고 하는 완전히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명사형이고 분사형 형태만 다른 것인데요, 같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벗어져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될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들, 통치자들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 악의 권세도 완전히 무너지는, 단절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능력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끝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그렇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 하신 일들 하나하나 말씀하고 8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죄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8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선포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이 끝에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 그 모든 악의 문제들,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하는 것들,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어떤 악의 문제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세례 가운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세례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사건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으로, 악한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무너지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생명을,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붙잡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다른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보다 소개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구보다 친밀했던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강사 일에 열정을 발견하고 유명학원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다. 2010년 미국 전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에 올인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한 후 직장을 정리하고 미국 시카고 소재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인턴 전사 과정을 위해 귀국해 모교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라는 의사의 선고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단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정했다. 극심한 통증에도 전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통증은 점점 커져갔지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의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3년 동안 생존했을 뿐 아니라 말기 암 환자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흘 뒤인 3월 4일 오빠의 품에 안겨 이 땅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겼다. 네 분의 소개글인데요. 읽어드린 바와 같이 젊은 날에 갑작스럽게 이제 1년이 남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나 거기서 다른 반응을 하며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한 신앙인입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으나 나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암이 어떻게 퍼져서 어떤 사인으로 죽었는지 나는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내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절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반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도 괜찮은 사람도 없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아픔과 고난과 가난과 죽음에 그 어떤 긍정적인 사실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 분명히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뒤엉켜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 문제를 절대화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 고난 앞에서 더욱 빛나며 우리의 믿음은 그 고난 앞에서 더욱 빛이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악한 권세에 매여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끌려다니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하시는,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참 소망과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시간, 그러나 그 한 번으로 충분한 이 시간에 진리를 믿는 믿음을 붙잡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서 그 세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세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입교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부에 만났던 아이들이 여럿 있어서 더 마음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한 그 고백을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받아서 나아갈 텐데,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한 절 한 절을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한 사람으로서, 그 생명에 이미 붙들려 있는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다시 마주하고 누리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온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세례의 사건 앞에서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아가는 고난 주간 가운데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사랑과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내 감사드리며 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